자, 시작하겠습니다. 성가기감 12번째입니다. 대조학자는 참 활구하고 막참 사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조 그런 것은 이거는 뭐 표현이에요. 표현. 대개 보통 뭐 무슨 말 할 때 야를 뭘 눌렀길래 저거 동그라미 안 쳐주고 저렇게 돌아가나 몰라. 그래서 학자는 이런 뜻은 자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수참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창구할 때 활구를 할 것이요. 막참 참고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사구는 참고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것이. 내용상 보면은 대개 수행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활구를 할 것이요 죽은 사구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깨달음은 없다. 고양주가 책을 사서 그새 내가 그거 경리한테 그거 자료 검색을 하라고 해놨더니 크리시나 무리티인가 그거를 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걸 쪼르르 또 사가지고 그게 이제 저거거든. 나 학교 레포트 써내라고 해서 교재로 써내라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 하냐 하면은 크리시나 무리티라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 이것이 먹고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뭔가 깨달았다는 거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즉심즉불이지 뭐 깨달음이 특별한 게 없다라고 이제 그 책 한 권을 써서 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그 책을 읽어보고 결론 나름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지금 나름의 화두가 돼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깨달았다라고 큰소리 치는 것들이 전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주장하는 너도 그 깨달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난 그렇게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뇌파가 어디 가버렸어. 금방 꺼냈는데, 검색, 뇌파. 이거죠. 지금 보통 우리나라 전체 큰 스님들이 전부 다 뭐 이먹고 좀 하다가 깨달았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배 타는 정상활동의 뇌파예요. 이게 정상활동의 뇌파고 그리고 이제 알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면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약간 좀 여러분이 정신 상태에 들어가서 졸렸다가 말았다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몸은 잠이 들었는데 정신은 좀 깨어있는 것 같다. 요게 요 상태라는 것이에요. 비몽사몽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깨달은 것은 그러면 나머지 요 깊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깨달음이 깊이가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깊이가 매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남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화두일념이 된 사람들은 분별심이 없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은 그 분별심이 생기는 단계는 나는 여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요. 알파 상태에서 나름의 이렇게 한 5년 몇 년간 쭉 그렇게 뭔가 캐션 마크를 달고 오랜 세월 있다가 어느 순간 길거리에서 이렇게 깨달음 얻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 여기 같으면은 이게 숙면 상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요 알파 세타 상태 같으면 그러면 이거 델타라고 하는데 이건 기능 저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체 이탈 상태다 이러는 거예요. 완전 거의 곰이 겨우내 3개월간 동굴 속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 정도? 숙면 상태니까 곰이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으네요. 이제 여러분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잠도, 낮은 잠도 있고, 깊은 잠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봐야 돼요. 숙면 상태와 수면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됐든 가나선이 됐든 나는 검증을 물론 주장하는 것은 사마타를 주장해서 정말로 삼매를 주장해서 깨달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요. 관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깨달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관법은 지혜 관법이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은 어느 편을 들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사마타 좋다. 요 깊이 단계별로 들어가서 나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그거를 논증을 하고 증거를 대야 돼요. 왜 이 시대에는 얼렁뚱땅 나 큰 스님이 나 도깨달았어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 허무맹랑한 입으로만 나 잘났어, 나는 착해, 나는 대단해. 나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건은 과학적으로 저 단계를 나는 어느 정도는 늘상 들어갔다 놨다 하면서 이 정도 깨달음은 있었어라고 통과 의례를 우리가 정하자는 거예요. 통과 의례를. 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라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에 대한 옛날 큰 스님들도 논증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스스로가. 그래서 활구라고 하는 것은 금방 닫아버렸나? 금방 얘기했듯이 활구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적어도 이 상태에서의 수면 상태에서의 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숙면 상태에서 활구가 있고 플랫 상태 지금 하자면은 그 유체 이탈 상태까지 가서도 깨달음이 있어서 색깔이 매번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활구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활구는 살할자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정법파가 이렇게 코끝을 관하든 또는 신수신법을 관을 하든 자기 몸을 관찰을 하든 약간 졸리면서 할 거라고. 졸리다가 이제 좀 정신 깨어 있는 상태인데 몸은 정신 차원에 들어가 있어요. 확실하게. 정신도 내가
아, 내가 지금 정신장애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깜빡 나를 놓쳐서 무슨 뭐 이상한 것을 보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뭐 또는 이렇게 졸리거나 요럴 때는 활구가 아니고 사구다는 거예요. 살구 활구를 구분해 주는 거야. 근데 확실하게 내가 수면 상태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정신은 깨끗하게 깨어 있고 집중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성성적적하게 유지되고 주제를 확실히 해서 깨어 있는 상태. 요게 활구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아마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이해가 확실히 가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저쪽 지역에서 표현하는 말은 남방불교에서 표현하는 것은 사띠라고 표현할 것이다. 근데 사띠를 구분하기를 초선천 사띠, 이선천 사띠, 삼선천 사띠, 사선천 사띠라고 깨어있음이라고 그 논증을 해줘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검증, 통과, 의뢰를 이 과정에 대해 생략해버리고 큰 스님들이 뭐 주장자들 이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하고 뭐 한번 하고 그거는 아니다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가짜 앵무새처럼 나 도인이다라고 뻥을 쳐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구와 활구를 또 다시 이것을 그러면 조금 더 그 현실에 있어서 요즘에는 세상의 교통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방불교, 북방불교 관계없어요. 마구잡이로 막 그 들어와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남방불교죠. 자, 남방불교에서 비파사나라고 하죠. 예, 이거죠. 이렇게.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이 빠사나와 비자가 합성어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비파사나는 그 관찰이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전승하고 계승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무엇을 이 사람들은 관찰을 하고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무상, 무아, 고라는 삼법인을 빠싸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그 몸과 세상의 무상함을 집중과 빠싸나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무아 내가 해체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내 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것이 빠싸나 관찰을 해보니까 무상이고 무하고 그거를 지니고 있는 것은 고라는 것을 이거를 집중 관찰을 통해서 허명무실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띠를 같이 곁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현재 돌아가는 뭐 남방불교 뭐 이빠사나 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까 활구가 여기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 사띠가 그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산 안에 사실은 위파사나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손 안 들고 그러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돼요. 가나서는 위파사나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다. 그렇게 알아야 돼. 지법과 간법이 한꺼번에 녹아들어 있는 게 가나선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시사야도 아짠짜 붓다다사 마하부사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1시 반에 수업 시작한다고 근데 핸드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시간 다 바꿔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일단은 아짠짜 붓다의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붓다와 달마는 책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가를 알고 싶으면 책과 씨름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단지 관찰하라. 이것이 다만 이 아찬자라는 그 스님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관찰해라. 이게 이제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윗바사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다리를 가부좌 틀고 앉아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만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선정과 지혜에 대해 어떤 이는 선정을, 어떤 사람을 지혜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설명을 지금 좀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똑같은 남방불교도 어떤 데는 사마타 중심으로 깨달음이 있다. 어떤 데는 관법 중심으로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까요? 모곡사여도라는 이 스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분은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의 목마름이라 해서 어떻게 우리 생사고해를 빠뜨린가라는 영기의 순환을 관찰해서 아는 것이 첫 단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식 사랑해, 내 남편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라고 하여튼 또 남편과 자식이 자신한테 사랑 표현을 저래주면 서운하고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이 모곡사여도가 가르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호흡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게. 첫 단계는 가래를 순환 가래 인연 만나지는 것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전환자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나서 전후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인연이 갈래? 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호흡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 이 모곡사여도의 스타일이에요. 세 번째, 의식과 느낌에 대한 13종의 명상에 접념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지각이 단순히 정신과 물질의 오온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한다. 오온이 뭐요? 색수상행식이잖아. 그래서 몸의 지각, 느낌일 전부 관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기멸이 사라질 때라고 기멸.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내가 색은 몸으로, 수상행식은 생각으로, 느낌으로,
이것을 관찰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다 멸해버리는 거. 일어나고 멸하는 것을 다 꿰뚫어서 멈추게 만드는 것이 열반이다. 이게 세 번째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남방불교 배우러 가면 이렇게 배운다는 것이에요.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루해요? 현 시대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사방팔방 뭐 이빠사나 하니 많이 지금 난린데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세상에 돌아가는 기본 패턴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 두 번째, 마시 사야도는 이렇게 마시 사야도는 똑같아요. 이제 그 첫 번째는 계율수지하는 예비 단계. 그 다음 이제 3단계로 나눠진 기본 수련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3단계 나눈 첫 번째, 배의 수축과 팽충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한다. 이제 코를 관찰하고 어떤 분은 배를 관찰하는 이 주장이 이 두 선생의 차이점이죠. 모곡사야도, 마시사야도 스타일이 다른 거 알고 있죠. 배에 대한 의식 집중에서 나타나는 관념, 상상, 정신활동에 대한 관찰이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선 중에 신체적 고통, 아픔 등의 일체 모든 행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 이렇게 나갑니다. 신체적 관찰 이렇게 나가요. 그게 뭐예요? 몸의 피부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관찰하고 더 나아가서 무상, 무아, 고를 관찰한다. 대상이 사라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관찰한다. 이래놓죠. 이것이 이제 결국 이빠사나로 귀결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런 스타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이분들이 그 남방 불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이에요. 세 번째, 모곡사야도. 그러면 이 스님이었나? 아찬 붓다다사라고 이분은 어떠냐 하면 정포파 얘기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관심 있어? 아유, 예. 그 어쨌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흐름 한 바퀴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연구하는데 관심 없으면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관심 많아요. 세상에 뭐 잘난지 못난지 코딱지 해도 기초적인 것은 이걸 알아놓고 있어야 돼. 자, 세 번째는 아찬붓다다사는 계율수지 첫 단계. 두 번째 마음 평정. 세 번째 잘못된 견해 제거. 네 번째 의심 해체. 다섯째 행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력 구비. 그러니까 이 양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둘씩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여섯째, 다섯째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통찰지혜. 이분은 이제 통찰지혜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직관지혜, 모두 7단계 수행 과정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찬붓다다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실력을 업데이트 시키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그 이분들이 베트남, 미얀마, 마오스, 뭐 라오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세일즈 해가지고 세계적인 세일즈가 돼서 한국에 가나서는 외국에서는 시도 안 맥혀요. 근데 이분들 센터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지금 하고 있다고. 뭐 때문에 그러면? 이게 체계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 마음의 평정 단계가 선정력을 갖고 있지만, 계율의 수지와 선정, 위파사나 수련,
3단계가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이다. 계율의 수지, 선정, 위파사나, 수련, 이 3단계가 전체적인 뼈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하려고 하면 사진 찰칵이 최고야. 근데 법하시면 어쩌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적을까? 사진을 찍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게 돼요. 안 보게 돼. 아이고, 살다 보니 또 해가 서쪽에 뜨러가네. 그래도 서쪽에다 전체적으로 이 세 분 다 스타일이 뭐예요? 이거죠. 금방 얘기했듯이 계율수지, 선정력 구비, 위파사나 수행. 이렇게 3단계로 토탈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법에 대해서 그 모곡사야도는 특별 강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연기법. 그런데 요 밑에 보면은 마하시 사야도는 선정과 지혜를 혼합해서 수련한다라는 지혜를 결과를 얻지 못하며 수련만이 오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혼합해서 수련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전체가 아니다. 아직 그 수련을 아주 되게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마하시 사야도는. 그 다음에 이제 아짠 나이브라고 하는데 이분은 지혜에 의해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방에서도요, 달라요. 스타일, 자기 주장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유명한 분들, 모곡사야도. 지금 다 유명해요. 마하시 사야도 아주 유명합니다. 아찬 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 남방에서 그 조계종을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조계종이 뭐 대단하다 하는데 이 지역 가면요, 한국 스님은 스님으로 안 봐. 그냥 속인으로 취급해요. 왜 그러냐고요? 자기들이 전통이라고 그래, 자기들이 전통.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선을 분명히 긋는 게 있어요. 세 군데 다 계율 주장한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계율이 없어. 말로만 계율이 있지. 승가대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술잔치 벌리고 온갖 잔치 다 벌리고 앉아서 겉에 드러나지 않을 뿐만이지. 지금 와해가 됐다 이래. 옛날에는 3개월 들어가면은 또는 이거 강원 선방 들어가면요, 일절 노야. 그래서 좀 나와서 조금 흐트러져도 지금 많이 와해가 됐다. 이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가서 공부하더라도 자기 권위와 위치를 지켜줘야 되는데 막 살아버린 경우가 다소 많다. 그래서 어찌됐든 활구를 이렇게 차등을 들고 간섭을 해야 되고, 옹산 아니면 고봉.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처음에 초선을 깨달음을 창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대스님이다. 그냥 놔두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도면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제가 참선 연구하는 도면에 야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어디가 있냐. 쭉
요건가? 이거죠. 그죠. 이거를 내가 이제 오픈. 근데 내가 이게 답답한 게, 사진 찍었어? 이거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알았어, 이제? 사진 찍으니까 잘 보이던가? 전에 막, 잘 됐네. 아이고, 나는 오픈된 줄 알고 똥줄 탔는데. 이걸 화두를 집약해서 내 나름대로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살살 집어넣고 있어요. 참선하려면 비법을, 저기에 들어있는 모든 비법을 통달해서 제대로 내가 들고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 금방 얘기했듯이 활구 참선이 들어있느냐? 여기 있다. 글자가 여러분은 잘 안 보이죠? 이석에 활구라고 써져 있어. 활구라고 써놔서. 나는 잘 보여요. 저게 활구자의 글자가. 그래서, 관하선 할 때 저 기술이 빠지면 죽은 화두다라고 내가 지금 강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내가 탁탁 지금 화두 두는 방법이 있어서 아까 지금 활구 두는 그 구분하는 법을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화두 들을 때 그걸 내가 사구에 빠졌구나. 나 활구에 들었구나. 이거를 구분하란 말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기본 데이터의 기술이 이게 뼈대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 옆에 붙어 있는 단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 여러분 기술을 잘 노하우를 전수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말면 말고. 다 배웠지? 웃어. 사무장이 웃으면 불안해. 자, 활구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13번째 화두 공부의 자세라고 했어요. 화두 자세. 이거는 이제 지어야지. 화두 자세. 내가 빼놨나? 자, 화두 짓는 법 봅시다. 이제 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둘씩 풀어놓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취합해가지고 참선할 때 써먹어. 실습하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기도 스님이 없어갖고 인터넷에 이제 광고를 써서 스님들 모집하고 있는데, 아이고, 다들 헤매고 있어. 옳은 스님 만나기 하늘의 별이 어쨌든. 근데 이제 전화 와서, 포부당 하다가 망했어요. 암자인데 굶어 죽겠어요. 다시 내려와서 부전살이 하고 싶어요. 스님들이 운영을 못 해갖고 다 이래. 그러면 참선 몇 년 했는데 별로 느낌표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 그런데 내가 떴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 사진 하나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하면 스님 그렇게 좋은 줄 주지를 하요 이러고 또 앉았어. 그건 또 왜 부럽노? 그러니까 의사는 출근하면서 그런다며. 의사는 내가 병원장 됐으면 좋겠다. 그 빌딩 하나 있으면 좋겠다. 빌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스님들은 기도하면서 절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절 하나 있으면 좋겠다. 무속인들은 그 땅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땅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다는데 그게 소원이래. 집 온 사람은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나 월세, 사월세, 전세 필요 없다. 그러고. 무호 탤런트 나와서
아기 많이 난 연예인이 누구야? 지선인가 뭔가 그거 하는 소리가 그 갈갈이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이빨 이렇게 티나고 무를 막 쭉쭉 개그맨. 걔가 자기 우회층에 들어왔다는 건 평수는 넓은데 그 자기는 저 애들 많지만 전세로 사는데 걔네들은 사갖고 들어왔다고. 배가 아파 죽을라 하더만. 이 사람들은 마음은 다 똑같아.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조사를 좀 더 했어. 그래서 스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한 달 만에 집약적으로 좀 어떻게 줄 수 없으니까. 기도법부터 시작해서 뭐 참선법, 비텐에 보면 명상하고 뭐 선체조하고 뭐 단전하고 이런 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좀 스님은 그냥 집약적으로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전수 안 됩니까? 그래갖고 자기도 뭐 해서 좀 밥 먹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속 터지는 것은 상대방이 나는 피땀 흘려 노하우를 쌓은 것을 하루아침에 가져가려고 그러니 그게 불가능한 것을 가져가지냐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준다 해도 오리알 소불알 늘어지듯이 그냥 한없이 늘어져서 딱 보면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 공부할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 스님들은 인터넷 조사해보고 이렇게 텔레비 보고 어떻게 방송을 보고 나서 스님 걸 어떻게 그냥 싹 이렇게 주워갈 수 없으니까 하고, 여기서는 보여줘도 너야 보여줘라. 나는 그냥 오늘 이렇게 듣고 집에 가면 가방 탁 던져놓으면 일주일 있다 그놈 그대로 들고 와. 그런 식이고. 이게 웃겨요. 이게 사람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또 이제 저렇게 매달려서 단락하는 사람은 사람이 그게 여러분 왜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게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요. 가져간다고 열심히 하니까 장애 주는 거 아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극정서로 매달려서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요. 그러면 주지. 좋은지만 알고 갑자기 살짝 어떻게 가져가려고만 하고 그런다고 뭐가 되냐는 거요. 참, 난 이래도 저래도 성급하게 먹는 밥이 뭐 취한다고. 세상 일이 떡 먹는 것보다 쉽다고? 떡? 아이고, 그거 잘못 먹으면 얹혀. 쉬운 게 아니오. 그래서 미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거죠. 몸과 마음을 조절해라. 첫째. 몸과 마음을 조절하지 않으면 적게는 병이 걸리고 크게는 마군이 붙게 된다. 이렇게 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자칭 이름 시작한다 치자. 첫째, 몸과 마음 조절해서 마군이나 병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라. 두 번째,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은 지금 처음 시작한다. 선당에서 향을 들고 경영하는 것과 자리에 앉아 향 피우는 것은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 몸과 마음을 조절한다 1번 그러고 나서 가보자 할 때 의식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지 말 것.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꼿꼿이 세운 다음에 긴장을 완전히 풀 것. 그러니까 이 용을 쓴다고 그래. 꼿꼿이 앉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바르게 앉아야 된다. 요게 숨어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참선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끙끙 앓아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 왜 그러냐? 용을 썼기 때문에. 참선하면 거꾸로 막 기운이 들어오고 당차고 뭐 이래 좀 더 좋아야지.
이게 첫 번째예요. 몸과 마음은 조절한다. 1번. 그렇지 않으면 화기가 올라온다는 건 명심하고. 잘못 화기가 올라오면요. 자상 끝난다면 눈곱 끼고 입이 텁텁하고요. 기운이 솟고 즉 입맛이 없어지고요. 심할 때는 피를 토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앉는 거 보면 약간 숙이고 있어. 이러면 혼침이 빠지죠. 어떤 사람은 거기 이렇게 들고 있어. 그냥 그러고 자는 거야, 그냥. 그것이 뭐야? 이렇게 쉽게 혼침에 떨어지게 된다. 선생님, 저럴 때 단전을 밑에다가 딱 잡고 있으면 위로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그럼 우리가 빨리 단전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지금? 준비됐어? 예. 자, 두 번째. 대답은 잘해. 집에 가서 평소에 꾸준히 해가지고 있어야지. 제대로 스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제가 주는데 오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지금 명리를 할 때가 아니라 단전호흡을 할 때예요. 지금 일본에서 요것에 대한 화기가 올라간다라거나 그 참선하고 나는데 오히려 더 막 힘들어갖고 막 이렇게 애를 쓰면은 요거는 참선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참선의 원리를 깨치지 못한 사람이다. 자선의 원리를 깨달으려면 기본 단전은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선하고 앉았으면 금방 얘기했듯이 아랫배 단에 중심이 잡혀 있으면요. 나머지 힘을 완전히 이완을 해도 다다익선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다다익선이라는 게 뭐냐면 많이 앉으면 앉을수록 기운이 충만해지고 건강해지고 막 그 힘이 더 생겨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걸 얻어야 돼. 잡지 못한 사람은 하면 할수록 몸이 아프고 깔아지고 막 난리를 쳐야 돼. 첫 번째 커트라인 몸 조절해서 이 기술을 넘어서지 않는 자 제대로 성공 절대 못한다. 이거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혼침이 온다고 느껴질 때 눈을 부릅뜨고 기저귀 쓰고 엉덩이를 한번 움직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일어나면 지금 엿서진 대로 하세요. 단 지나칠 때만 그냥 가끈하게 자버려요. 얘는 피로가 누적됐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화끈하게 쉬어버려. 그냥 쉬고 다시 맑은 정신으로 도전해라. 두 가지죠. 하나는 어깨를 이렇게 하고 체조 한번 하고 말이지. 한번 또 이렇게 움직여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도전한다. 두 번째, 너무 누적이 됐을 때는 쉬어라. 쉬다가 다시 도전해라. 세 번째, 여기서 기술 가르쳐 준 것은 이제 수면 상태 들어가는 훈련을 가르쳐 놨더니 이게 잠이 온다 싶으면 차라리 피곤하다 그러면 그냥 앉아줘라.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면 좀 깨고 나니까 그때 할만하다 이러는데 그런 것도 있어. 그 세 번째가 사무장이 잘 써먹는 기술이. 근데 그걸 자꾸 했더니 습관되더라고. 잠 쫓고 싶지가 않고 그냥 자고 싶어. 그런 맹점도 있네. 근데 이제 어떤 보살이 잠이 안 온다 하잖아. 본인 잠 안 와? 아니요. 잠 잘 때 혹시 이거 쓰지 않아? 수식관. 잠잘 때 수식관 해, 안 해? 네, 해요. 쫙 스캔하고 잘 때 그렇게 하니까 잠이 잘 와, 나? 엄청 잘 오지. 그 다음날 좀 개운해? 항상 잠을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 지금 저번에 초보가 그랬나? 누가 잠이 안 온다 했잖아.
이런 경우는 본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잠이 안 온다는 것이 말이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거 해줘야 되나 모르겠다. 저 법하시고 있는 게 관계없지? 3번이 딱 맞아요. 모든 반열을 놓아버릴 때 공부까지 놓아버려. 저 왼수야 하여튼. 예. 향이 한마디 탈 만큼 쉬면서 이제 점점 편해질 것이다 이러죠. 지나치게 다그쳐서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될 때는 거예요. 공부에 너무 내가 용맹정진해서 고통스러울 때 한 번쯤은 살짝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심할 경우는 이랬어요. 화내는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조급증이 생기게 되고 마군이 붙게 된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사실상 잘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예외 경우인데 어쨌든 중도죠. 중도. 네 번째. 수용하게 되는 경계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다. 세속에서 괴이한 것을 보고도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첫째, 예지몽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귀신이나 조상을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신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좌선할 때. 세 번째, 빛을 볼 수가 있다. 네 번째, 다른 그 사람의 상황이나 내용을 볼 수가 있다. 다섯 번째, 자연의 경관을 리얼하게 볼 수가 있다. 여섯 번째, 다른 귀신이 나에게 어떠한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모습을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처럼 또는 기타 온갖 선녀처럼 이렇게 해서 나에게 유혹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이 있는데 마군이 와서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드문 경우에 마군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상당한 경지가 돼야 이런 것도 나타나요. 아무나 잘 안 일어납니다. 어떤 보살이 자기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여기 역학을 보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공을 했는데 100일 기도를 해서 성공을 했더라고. 운이 절대 안 받쳐주는데도 100일 기도를 하는데 처음 절에 가가지고 소개해준 보살이 주지스님이 기도하겠나 처음 하는데 근데 자기 속에서 오기심이 나가지고 100일 기도를 아주 열심히 잘했더니 근데 중간쯤 되니까 자기 소개해줬던 친구 보살이 심심하면 밤에 야 여기 백화점 쇼핑하는데 놀러 같이 가자 영화 보러 같이 가자 문화 티켓 끄는데 같이 가자 저녁에 술 마시러 같이 가자 이 참선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도 그렇고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사방에서 이거를 못하게 하는 인연과 기회와 마구니가 별별 게 다 들어온다 라는 것을 알아라.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 자식이, 친구가, 아는 사람이. 왜? 여러분의 영혼이 진일보하고 여러분 운명이 한 발 앞설 때에 오는 현상이니까 참고해라. 설사 부처님이 마정숙 해주실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누군가의 거룩하단 마음을 짓지 아니하는 것은 선의 경계다 이랬죠. 아르마리 지으면 곧 사라진다. 뭐 이거는 체험했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뭔가 이게 딱 보이는데 맑고 깨끗한데 뭐가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면 다 흩어져 버려. 더 멀어져 버려. 이게 뭐야? 지금 없어졌잖아. 이게 지금 요렇게 순서를 쭉 설명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저번에 여기 하려다가 말았었구나. 다섯 번째, 주인과 손님을 인식, 화두 두는 기법을 사용해라. 이거 하려다 저때 말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걸 놔주셔야죠. 화두 공부하는 자세. 웬일이고 인식을 하시면 일주일에 실등이 새록새록. 어쨌든 하나씩 둘씩 여러분이 이제 지금 그 화두의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오픈하고 지금 전수를 하고는 있어요. 12과 13과 자리죠. 손님을 주인을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 참구 공안상에서요. 절심 절심 주 공부하라 그랬죠. 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참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역의포란이라 그랬어요. 역의포란. 역의포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닭을 알을 탁 품듯이 누가 쫓아도 안 나가고 그냥 그걸 지키고 있는 거야. 예. 여묘 포서라고 이거는 뭐냐면 서는 게 쥐서자예요. 쥐서자. 고양이 쥐굴 앞에서 이러고 지키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화두 두는 자세예요. 여기 사식이라. 이게 뭐냐 하면은 기야 기자 이게 굶주릴 기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일만 아무것도 못 먹어봐. 줄일 기자. 오직 밥 생각만 하듯이. 지금 이제 화두 공부 자세. 성가기감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 스타트나 구체적인 것을 어려운 데서부터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벌써 뭐 거봉스님처럼 아니면 선녀에 나오듯이 바로 중간에서 화두 잡고 드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이 성가기감의 특징은 요것이 좋아요. 이게 첫 번째죠. 이게 두 번째죠. 요게 세 번째죠. 요게 이제 네 번째. 여갈사수라. 그래. 이 비유법에 대한 내용을 다 가지고 도전해야지 요 중에 하나만 놓쳐도 안 돼. 여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막에 일주일 동안 헤맸는데 물을 별로 못 먹었어.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 찾아 헤매는 것처럼 미친 듯이 오직 물 하면서 지금 땅을 파고 들어가든지 오아시스를 찾더니 양단태인 아니면 죽으니까 여와 억모라 있죠. 이게 다섯 번째.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적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 나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지금 여러분 동물원 갔는데 애가 엄마가 어디 손을 놓쳐버렸어. 어디 가버렸어. 애가 막 죽기 살기로 우는 거야. 불안해서. 엄마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딱 그거와 같이로 해야 된다. 필요 투철직이라. 반드시 그런 식으로 탁 하고 있으면 투철 탁 성공할 때가 온다는 것이야. 통과할 때가 온다. 그래서 공부의 자세에서 오직 어째서 무라고 했던가 없다. 무라고 했던가 아니면 어째서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던가. 도가 뭡니까? 아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던가. 삼석은이다 이러죠. 어째서 마석은이라고 했던가. 이렇게 화두를 들고 일념 상태에 빠져라. 그러면 지법, 삼매법과 관법이 같이 들어있어서 어째서 마색은이라 했는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마른 똥막대기다. 어째서 도가 마른 똥막대기냐 이거요. 어째서 똥막대기고. 이렇게 오늘 잡들이 하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아까 참선 수행 도표가 체계 도표 여기에 보면은 이거죠. 금방 얘기했던 것이 자 쉽게 알아듣게 적으면 안 되겠지. 참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참은 지금 내가 어째서 라고 하는 첫째 기술 참의가 빠지면 안 된다. 가나선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참구가 빠지면 안 된다. 이 구자는 다른 글자로 바꿔야겠다. 구자가 요 구자죠. 세 번째는 참할 거라고 그래야지. 금방 여러분들이 배운 거까지만 넣어야지 또 나머지 더 넣으면은 용량 초과죠. 어쨌든 지금 오늘 정식으로 오픈하는데 참의와 참활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가르쳐 드린 화두의 기술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미시켜서 도전장을 던져라. 아이 카메라 안 찍은 다음에 또 찍어. 저렇게 금방 찰칵거려 놓고. 안 찍었는데. 나 참. 아, 여기서 찍었구나. 이 도사가 따로 있었네, 옆에가. 다음 주.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선의 3요소하고 금방 얘기했던 거, 주인과 손님. 혹시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이
예,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시오. 주인과 손님. 그리고 이제 지금 기초적인 부분을 금방 얘기했듯이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요것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탐욕, 진해, 혼침, 산란, 해태, 혼침. 이거 다 나왔잖아. 참 나는 귀신 같아. 어째 이걸 내가 다 넣는가 몰라. 그래서 여기 써진 것들이 하나하나를 칼같이 챙겨야만 그 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내가 꼭 저번에도 발표했지만 영맹정진 요거 써졌죠. 참선은 영맹정진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참선할 때 육민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하기 전에 원래는 좀 기도 좀 빡세게 하고 그러고 도를 닦으면 부처님이 지도해 주잖아, 도와주잖아. 즉 다시 말하면 나 혼자 뭐 그렇게 참선하는 것보다 내가 백일기도나 천일기도 참선 앞으로 잘 되게 지도해주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성공적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부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참선할 때 좋은 선생도 붙여주고 참선할 때 좋은 환경도 안내해주고 참선할 때 잘못 가면 이렇게 툭툭 깨워주고 인도해주고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서포트를 얻으니까 남보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냥 다른 성당에 가면은 그냥 제일 처음부터 3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선으로 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보살선방 간다 치자고 본인이 갔어요. 근데 그 절에서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에 이거를 단 한 번이라도 하느냐. 조계사 할아버지를 삶아 먹고 봉암사를 삶아 먹어도 대한민국의 유명한 큰 스님을 다 갖다 놔도 지금 내가 짚어주는 얘기를 안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공간만 한 달에 50만 원 받고 보살선방 같이 놀아서 그냥 같이 열심히 하세요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조 스님이 조주무자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주무자 드세요. 땡. 지금 얘기했지. 내가 참의와 참활구 하나씩 이렇게 화두 두는 기법을 설명을 해주냐? 안 해준다니까. 지금 내가 최초로 지금 모든 논문을 망라하고 모든 자료를 집약해서 이 도표를 내가 지금 나 혼자 처음 만든 거예요. 이게 창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해보고 나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구나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앉아있는데 상기 돼버렸어요. 뭐, 앉았는데 뭐, 대야 죽겠어요. 이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다 하잖아. 단전호흡은 기초를 익힌 상태에서 참선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다다익선 자리를 얻지 못한 자는 참선을 했다라고 입에 담지를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요. 왜? 병신이 될 거니까. 그럼 이걸 왜 하니? 그러면 자기 영혼의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라는 거요. 누구나 다 인생이 있어서 자식은 자식대로 이 꽃을 피워야 옆에서 부모가 봤을 때 즐겁고 남편이 자기 인생의 꽃을 피워야 부인이 봤을 때 기분이 좋고 부인이 여자가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난 인생에 성공을 했고 꽃을 피웠어라고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요. 마찬가지다. 자기 영혼의 꽃을 피우지 아니한 자는 로버트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사회에서 부귀영화를 가진다고 해도 절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그 고생을 하고 그 이정희가 이건희 회장 뒤를 이어받는데 그 50년이야 몇십 년이야 뒤지게 고생해서 물려받았는데 떡 갤럭시 노트 7 탁 펑크 나버려가지고 원상 복귀 해가지고 완전 작살나버린 거 아니요.
그렇게 힘든 거요. 힘들게 올라갔더라도 사회에서는 다 일시에 무너져 버려. 난 그네 아줌마가 저렇게 실망스러운 줄은 난 몰랐어. 응? 아니 세상에 뭐 최순실인지 나발인지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뭐 600억 800억인가 해가지고 다 밀어줘. 그 양반 아는 사람 사돈네 8천 아는 사람 다 앉혀갖고 그것도 연봉 1억씩 9천 몇백씩 되는 사람도 앉혀놓고 그거 도대체 뭐 창조기업이고 나발이고 전문가를 앉혀도 될까 말까 하는 한진해운 해결을 멋지게 조선해운을 해결을 해 공무원을 해결 철도 노조를 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5년 동안 앉아서 다 말아먹고 있잖아. 지금 배가 침몰하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요. 꽃을 피운 게 아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말이야 침몰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만족도라고 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영혼은 만큼은 왜 또 그 철저한 기독교쟁이야 그래 그네 아줌마는. 예? 순실이 기독교 목사 딸인가 뭔가. 아이고, 전보다가 손담비 생각이 나. 내가 정상이 아니야. 이런 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영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것만큼이라도 놓치지 마라. 자기 완성. 그러기 위해서 이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근데 이제 저번에 초보가 있으니까 그냥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갔지만 이대로 가면 여러분 요거 뭔가는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최소한 여러분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뭐 그거까지 강연을 할 수 없잖아. 그러나 요거를 내가 터득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 뭐 평소에 조금 하다가 기회가 돼서 여기 땅하고 할 때는 요 기술이 총동원 돼 가지고 싹 도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 질문 잘했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써졌잖아. 뭐라고 써졌어? 기도법, 기도비법. 이 참선하는데 왜 기도비법이 들어가 있냐고.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앉았다는 게요. 한 사람도 이걸 강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 시대에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부처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존할 수 있는 선지식은 난 부처님밖에 없다. 나는 그래 확신한다. 지금 내가 기도를 과거에 많이 한 덕분으로 내가 포기당을 전전긍긍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지난 생각을 돌아보니까 전부 부처님이 뒤에서 조종하고 에스코트하고 나를 갖다가 혼내놓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뺑뺑이를 한 바퀴 돌린 것이 전부 부처님이 뒤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뭔가 조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느꼈다는 거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불사하는데도 이렇게 부처님의 뒤에서 조종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가나선 참선하는데 기도 비법을 했다. 영혼의 꽃을 피우는데 이건 반드시 성공하는데 필수 통과 과정 의뢰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 그러고 않고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도 기도. 선으로 성공하고 싶어도 기도. 그것이 자그마치 어느 정도냐? 기둥 하나라는 거예요. 기둥 하나. 엄청난 기둥 하나 없으면 기가 지금 무너지잖아. 어떤 사건인지 이것을 왜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고 말을 강조를 안 해. 선을 하고 무조건 열심히 참선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이 100명이면은 큰 스님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난 이건 꼭 이 산을 여러분이 넘어가. 기도 참선 잘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안 하는데
왜 그걸 커리큘럼에 안 넣는데, 참선 수행 체계에 왜 그걸 안 넣는데? 말이 돼, 안 돼? 넣어야 되지. 봐봐. 여러분, 들으니까 이해가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조계사 내가 선방의 선원장이다. 가르친다. 나 이 수행체를 딱 꺼내놓고 한 번씩 짚어주면서 말해주고 싶어. 죽었다 깨나도 거기다 줄 서야 돼. 백 있고 권력 있고 줄 서고 로비하고 해야 불교대학 선생이나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요. 선방에 지도 선생으로. 웃기지? 아니 참선을 잘 가르칠 선생을 조계사, 봉원사, 도선사 그런 큰 절에서 스님을 초빙에 앉혀놔서 선생을 앉혀놔야지. 이건 사쿠라들을 앉혀놓고 무슨 지도 선생이라고. 예를 들어서 원당함, 기타 용화사 송담 스님 거기 선방 이런 스님이 있냐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준 선생 스님이 그 보살선방 갔는데 있냐고. 없겠죠가 아니라 없어. 볼 것도 없어. 참네. 간세모살 내가 또 이것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전국에서 또 나 죽일 놈이라고 욕하겠다면서도. 없다고 그 교사는 눈 잘 안 보인다는 없다고? 없어. 그래서 모 스님이 지장경 강의하고 나서 신도들 전국에서 찾아오기만 하면 천도제 1,000만 원 받고 한다는데 그 양반이 우리 같이 산에서 뒤지게 이거 참 표현이 그렇지만 죽도록 기도하고 가피력을 직접 입어보고 부처님과 소통도 해보고 이 신통도 조금 얻어서 체험한 적이 있냐고. 그런 것도 개뿔도 없는 것들이 무슨 천도제 1,000만원씩 받고 호고 지장경 강의를 해갖고 그거 어떻게 미쳐갖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기도 가피력은 조금씩은 다 입거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그 법력과 도력과 기술을 기도의 박사가 돼야 비로소 그 사람이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지. 기나 고등이나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기도의 기술이 상강오를 우습게 알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법을 개발을 해놓고 자력 부분이 빠져버린 단순히 열심히 하세요. 기도 가피 입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요. 여기 와서 이제 물어보는 그 보살도 그런 식이야. 다른 데는 전부 기도 영험담만 하지. 기도 체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자력 부분이 만들어 놓은 스님은 없다는 것이요. 자, 자련 열중샷. 얘만큼 성장을 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지.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